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시며 두 본질로 한 위격이시며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단일 본질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으셨기에 신자라면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부족함을 늘 절감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도록 더 기도할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슬퍼할 것이며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더욱 잘하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에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며 정결과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저희의 삶은 이미 타락과 부패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죄에 대한 인식도 할 것이며 죄를 억제하는 삶도 있을 것이며 영을 살리고자 하는 삶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순종도 있을 것이며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나을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성화자이시여 저희가 정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있는지 저희의 삶과 생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삶은 그만두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서조차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규례를 멸시하면서 건성으로 찬송을 하며 신앙 고백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속과 겉이 다른 고백을 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함을 얻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계몽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싫다고 딴 생각을 하거나 구원에 효과적이게 하는 말씀을 흘려듣거나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는지 자신의 양심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도 않는 모든 형태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의도, 생각, 자세, 양심을 늘 살펴서 유혹과 부패로부터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바르게 하고 은혜 안으로 자신을 데려가서 거룩과 의로움 위에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제와 의도에 관심을 갖고 성경으로 면밀히 살펴 자기 부인과 기도로 듣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지 않게 하시고 바른 듣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게 하시고 이것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영원하게 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교회에 주신 은혜를 바르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인으로 하나님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여 자기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훈련에 성실하게 동참하여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피조물인 물질과 시간에 종속되는 우상숭배의 삶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변명과 상황 때문이라고 자신의 게으름을 전가하는 지극히 우상숭배를 보호하려는 거짓과 교만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성과 신성으로 서로 교통하시나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시고 섞이지도 변화가 있지도 아니하시고 혼합되지도 아니하시며 위격적 연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은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라고 하면서 부활보다 십자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부활이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못하고 그 가치가 떨어져서 죽으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독교를 부활신앙이라고 하면서 또 부활절을 중요 절기로 기념하고 있으면서 왜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기념하는 절기로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절기도 있는데 오히려 그 의미를 더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야 하거나 모르면 물어봐서 알아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에만 관심이 있고 부활은 설명 못할 정도로 무지한 것입니까? 혹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미사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데 혹시 거짓 교회에 속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속죄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 교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은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이유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십자가와 죽으심만 강조하겠는 것입니까? 혹시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의 후예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부활도 모르면서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교리 몇 가지를 좀 안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혹시 잘못된 신앙은 아닐까요? 미사의 관심은 매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찬시에는 그것이 더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예배가 미사요 사두개인의 신앙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교회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규율도 없고 질서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은 교회의 실상이 사실 그러합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마음이 동하면 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왕의 통치를 잃어버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성격에 따라 자선단체이거나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음악이나 스포츠 동아리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긴 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자기만 아는 극단적 이기심이 죄입니다. 이것을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죄들의 용서도 없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부활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한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말로 거룩이요 정함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의롭게 하심도 전가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하게 하심도 바로 이 부활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망은 생명이 없고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사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감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정결이고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감이 죽음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구조를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을 합니다. 창조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타락은 창세기 3장에서 말을 합니다.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죄고 불결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구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부활이요 영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이것은 유기된 자에게는 둘째 사망과 영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혁파 관점에서는 이 구속을 구속과 완성 둘로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시기는 죄가 없는 상태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상태는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상태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상태이며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정함과 불결,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온다고 했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제사장 나라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묘사하면서 이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 신약의 교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거룩과 정결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도둑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불순종하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나라입니다. 죽음의 나라요 멸망의 나라입니다. 더러운 부정함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온 인류의 원수며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 고난, 질병, 무엇보다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런 성향이 고스란히 교회 내에 나타나서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함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공격할 때 불순종을 사용합니다. 핍박을 사용합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장과 풍성히 생명을 주는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생명의 창시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생명이 없는 이 물질에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 흙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졌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성격과 그 위격적 관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순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에는 죽음에는 불순종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서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불순종은 죽음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중요한 사실은 생명이라는 이 단어인데 생명은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하는 그 장소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장소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물, 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도 에덴 동산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할 때도 에덴 동산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물, 나무,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정결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생명의 근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었고 또한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부정함이 없고 불결함이 없고 불순종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망이 있는 곳에는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더럽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현존이 없습니다. 죽음만 있습니다. 형식만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을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흙에 속한 자로서 그러나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육에 속한 자로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속한 이러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며 죄와 사망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죽음을 이깁니다. 정복합니다. 승리자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승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나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도 생명이고 구속도 회복된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영광의 동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영광의 동기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으로 성을 쌓는 것, 업적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타락 이후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악기를 만들었고 도구를 만들었고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문화와 사회의 건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틀림없으나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문화를 발전시켰고 그렇게 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도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죽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만 죽인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소년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암시된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늘에게까지 성문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타락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광을 내는 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면서 폭력, 시기, 질투, 파멸의 문화를 조장합니다.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말로서 여러 발명품을 만들어냈지만 거기에는 죽음만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행합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말은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에 대한 암시입니다.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이며 생명의 땅이며 새 에덴을 상징하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억압, 불순종, 부정함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해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망이 있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이 있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서 모세가 강에서 건지음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 죽음의 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제사장 나라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는 최초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장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그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진행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며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부정, 더러움, 불순종, 죽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신명기 언약에 의하면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할 것이요
불순종하면 땅을 빼앗기고 죽음과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순종은 생명이요 불순종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죄와 사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과 불순종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복음서로 들어가서 동일한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구속은 창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부활과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하는 자들을 병에서 치유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로 바꾸셨습니다.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다는 말이고 의로운 자로 되었다는 말이며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과 질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 죽음과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에서 나온 것이 죽음과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에서 부정한 것을 치유하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부정을 치유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과 다르게 2장에서는 치유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이들과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율법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명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중풍병자를 치유하면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권한 때문에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안식일 문제로 종교 권위자들과 대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 부분은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6장과 병행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논쟁 기록을 기록한 이후에 곧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논쟁 기록 이후에 야이로 딸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야이로 딸을 살려낸 사건은 2장에서 곧바로 5장에서 건너뛰어서 5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안식일 논쟁을 다룹니다. 누가복음도 마가복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의 순서가 다른 것은 한쪽은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쪽은 치유를 한데 모아놓고 또 논쟁은 또 한데 모아놓고 그래서 주제별로 모아 기록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식일 논쟁이 된 배경은 그 장소는 밀밭이었습니다. 이것은 밀밭만이 아니라 여러 곡식을 재배하는 일반적인 밭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밀밭이라고 되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옥수수 밭이다 또는 곡식밭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밀과 밀이 있는 그 사이길 좁은 길을 통해서 걸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편히 걸어가시도록 제자들이 앞서서 추수기에 이른 곡식을 잘라낸 것으로 보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도록 잘라낸 것만이 아니라 이삭을 자르면서 먹기 위한 하도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한 목적으로도 그렇게 잘라낸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남의 밭의 곡식을 함부로 잘라내서 먹었다, 남의 것을 몰래 따먹으면 도둑질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율법에서 벗어난 초월적인 존재라서 율법에서 예외였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는 행위는 절도행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한 권리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을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그 곡식을 가지고 따로 챙겨 나오는 것은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문제 삼은 것은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몰래 곡식을 따먹었다, 도둑질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일을 안식일에 행했느냐라고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며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윗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서 반박합니다. 성경에는 먹을 것이 없어 시장의 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밀이삭을 먹었다라는 것인데, 시장할 때라는 단어는 필요로 하였다, 어떤 것을 긴급하게 필요로 했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윗이 먹을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든 이유는 유대인들은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유대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론을 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조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다윗 왕보다 더 큰 왕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예시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왕적 제사장직은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창조 규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담의 실패로 잃어버린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아담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설병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먹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왕적인 제사장으로서 이것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미리삭을 먹은 것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논쟁은 성전 밖에서 일어난 논쟁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 안에서 행한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예를 들어 설명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 그곳이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한 다윗의 진설병을 먹은 그 이야기를 가져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 생명입니다. 죽음과 불순종과 불결함이 추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은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새로운 성소에서 밀 이삭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밀밭에서 안식일 논쟁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마가복음 3장에서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면서 일어난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그러니까 저주를 상징하는 이 손 마른 죽음을 내어 쫓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의 의미인 생명을 주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안식일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행한 것은 생명을 주는 안식일에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합니다. 불순종은 죽음과 부종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육적인 제사장과 영적인 제사장의 차이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름과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불린다고 모두가 다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름뿐인 거짓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 순종,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죽음, 불순종, 더러움, 부정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또 자기만 예외라는 분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치 육적인 제사장들처럼 죽음을 모의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정결법에 관련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특히 레위기 11장에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법에 대해서도 안식일 논쟁에서처럼 율법의 언약을 따라서가 아니라 창조 언약에 따라서 모세 오경의 율법을 다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순종에 관한 것인데 이 순종의 문제는 겉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이미 결정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하자라고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미 자신의 마음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결규범의 본질을 재정의하심으로써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다시 정의하시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차갑고 외적인 의식보다 따뜻하게 대하라, 내면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선시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차갑다, 따뜻하게 대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결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입니다. 생명입니다. 청결함입니다. 연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에 될 때까지 그들의 반대가 절정에 달할 때까지 예수님에게 반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죽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문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맡은 자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고 생명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는 것은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복귀가 아니라 억압과 핍박을 상징하는 애굽으로의 회귀였습니다.
예수님과의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안식일 논쟁이었지만 이 논쟁을 통해서 살리는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과 죽이는 사역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반대로 그려집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회당에서 논쟁했던 이들은 그대로 장소 많은 성전으로 옮겨서 예수님과 논쟁하며 신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장에서 나타난 논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충돌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에 서셨을 때 비로소 시편 110편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한 번, 그리고 14장 62절에서 또 한 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두 번 다 성전에서 오늘 본문의 인용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성전에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인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성전에서였지만 그 사역은, 왕적 제사장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 전생에 이미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비로소 말씀으로서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거짓 제사장들은 진실과 생명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순전한 교리가 들려지는 교회에서는 거짓된 자들이 이를 갈면서 그 목사를 욕하고 결국에는 그 소리를 못 견디고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불법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사망과 하나님부터 멀어짐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생명을 주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합법이고 거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망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죽음에 속한 자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결코 생명과 죽음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며 자신들이 왕적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성전을 점령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과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교묘하게 속인 영들에 휩싸인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비로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다윗께 왕적 제사장이심을 밝히신 이유는 비로소요 그 원수 하나님의 적대자들이 있는 거짓 성전에 있는 그 죽음의 실상들과 이제 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그들을 만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지만 그때 사용하시는 단어가 시편 110편 1절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사용한 시편 110편 1절에 사용했던 그 단어가 휘포카토라는 단어인데 뭐뭐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의 아래 있다, 뭐뭐 아래 있다 할 때 쓰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데 예수님은 그 단어는 시편 8편 6절에서 가져와서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 6절의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성전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실 때 그 인용은 창조 명령인 아담 언약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무엇인지 5가지 동사로 이루어진 복들이 나옵니다.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다스리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다가 말하는 것은 왕적인 사역을 말하고, 지키다가 말하는 것은 제사장적 사역을 말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 28절의 해석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다윗이 왕적 제사장이라면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이 왕적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의 왕적 제사장, 그리고 시편 110편에 다윗의 왕적 제사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을 성전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 죄들을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 사역, 의롭게 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는 사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제사장이 무엇이냐, 성전이 무엇이냐, 안식일이 무엇이냐, 정결과 불결이 무엇이냐, 생명과 죽음이 무엇이냐,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시편 110편 2절에 곧이어서 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시편 8편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심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기 이전에 마가복음 전구절인 12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잠잠해졌더라, 이 말씀은 원수와 부복자들이 잠잠하게 된다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대로 보여집니다. 거짓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 죽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더러움, 거짓, 속임, 극단적 자기사랑과 이기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더러운 영들과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을 택하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순종과 청결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서 더러운 뱀의 자손들로서 진을 치고 또아리를 틀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마다 더러운 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내어 쫓았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병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마주하고 있는 이 자들은 사망을 주는 자들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재판의 첫 번째 질문은 성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질문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전이냐를 말씀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질문입니다. 거짓 종교자들과 참된 영원한 대지상이신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서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여기서 거짓 지도자들, 대지상이 권위를 행사하면서 신문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왕적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인용할 때는 그냥 인용하지 아니하고 다니엘 7장 13절을 함께 110편 110편과 1절과 함께 인용합니다. 왜 다니엘 7장 13절을 시편 110편 1절과 함께 인용했습니까? 다니엘 7장 13절은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시편 110편 1절과 함께 합쳐서 인용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주는 거짓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대로 원수를 발 아래 두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망은 예수님의 이런 자기 선언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대답에서 심오한 신학적 말씀을 하신 것인데, 다니엘 7장을 다윗의 자손인 혈통과 연결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그리스도의 비하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 위에 나타나는 것은 죄들의 용서와 관련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존재는 오직 신적 존재인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대제사장인 그 적대자들에게 여호와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름 가운데 성전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점점 생명에 가까이 가며 멀어지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는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대지상은 예수님에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불렀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은 다윗 언약인 사무엘하 7장 14절과 시편 2편 7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족보에 보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 단어를 써서 아담을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내려오는 그 언약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대제사장들 앞에서 성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가 제사장적 희생을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왕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은 물리적 성전에만, 가시적 성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큰 성전,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불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밝혔습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의 율법을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타락 이후의 시기에는 죄, 추방, 패배, 불순종과 핍박의 시기였다면 메시아 시대인 새 시대는 의로움, 회복, 생명, 승리의 통치가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이 그의 나라의 근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이것을 확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이 있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있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창조에서도 성육신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이요 생명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병을 고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그렇고 병을 고치는 것 모두 우주적인 창조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 그것을 진압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은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 불순종, 부정함을 물리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있다면, 부활이 없다면 구속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죽음과 불순종은 죄의 결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죽음, 불순종, 부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속죄의 사역은 반드시 부활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억압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요 새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옛 시대를 다스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쫓겨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의존되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부활과 복음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아름다움이고 평화입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현존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순종이 있는 곳이고 정결과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교회는 새 생명을 받아 일으킴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과 불순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부활에 참여한 자이며 왕적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이며 말씀의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또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부활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경험된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통치로 죄와 사망과 불순종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는 영생을 소망합니다. 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왕적 세상의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진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별된 새 특성을 가지신 삼위동실의 하나님, 사망과 불순종과 더럽고 부패한 사탄의 나라에서 거룩하고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부활로 생명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인으로 통치하는 이름만으로 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룩과 청결한 양심에 쌓이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 불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곳은 분명 사탄의 회당입니다. 저희 양심의 주인이시여, 저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어 그것이 무엇이든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님을 속인 죄로 죽음만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거짓과 속임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가인의 후예나 바벨탑을 쌓는 자들처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저희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이후로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저희 자신을 살피게 하시었고 묵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에게 나타나는지 증거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의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붙들게 하시고 원수들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속죄만 매달리는 미사가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어 부활의 생명이 교회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죄들의 용서인 칭의와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회제가 더하게 하시며 거기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옵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라 불리는 이마다 충만한 영광과 충만한 권능으로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참된 교회로 모으시고 적을 굴복하게 하시는 사역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성들의 결합으로 한 위격이시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